할렐루야. 어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인데 이 성령의 열매하고 성령의 은사하고 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내면에 맺는 것이라면 성령의 은사는 밖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선적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남한테는 유익이 될지 몰라도 자기에게는 유익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은사에 관한 것인데 은사가 나타났죠. 귀신도 쫓아나고 권능도 행하고 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열매가 없이 은사를 행하는 것.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건데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내 자신이 그만큼 의롭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삼손도 은사를 많이 행했지만 그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지를 못해서 자신한테는 그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은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것인데 이 열매는 영속적인 것이라 하면은 이 은사는 일시적일 수도 있고 또 과업지향적으로 다양하게 이런 나타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와 열매를 동시에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는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2장, 14장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것도 사실은 은사인데 사랑은 어제 열매에서도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랑은 은사이기도 하고 열매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은사를 행할 때 무엇이 중요하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안에 샌드위치처럼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 있는 잼처럼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12장, 14장 은사 이 얘기하면서 내가 제일 좋은 은사, 가장 좋은 길 너에게 보이겠다 하면서 사랑의 은사를 얘기하는데 이 사랑의 은사는 역시 열매이기도 한 공통적인 거죠. 그래서 은사를 행할 때 우리의 그 열매를 따라서 또 사랑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은사의 원칙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 14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고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 은사는 각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면은 은사가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특별히 좋고 어떤 것이 못하고 그러기보다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또 어떤 것이 더 우수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남을 판단할 것도 없고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인데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같다 그랬고 직분 은사하고 직분하고 좀 어떻게 다르냐?
이 로마서에는 그 직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은사는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또 역량 이런 것들을 주는 거고, 은사는 직분은 이를테면은 하는 역할들이 교회 안에 다양한 것처럼 직분들은 뭐 가르치는 것도 있고 섬기는 것도 있고 설교하는 것도 있고 행정하는 것도 있고, 하여간에 이런 직분은 다양하게 있지만은 그 직분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은사가 이제 필요한 거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여기 지혜의 말씀이라든지 지식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은사하고 직분하고 조금 사역하고 구분이 있기는 한데, 그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또는 주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해서 성삼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고 외부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복되게 또 능력 있게 또 교회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덕을 세우도록 은사가 나타나는 건데, 여기 9가지 은사가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또는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이렇게 해서 9가지 여기 은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은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시는 건데, 이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데,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을 이제 은사를 카리스마타라고 그러거든요. 카리스마타, 카리스, 은혜로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카리스마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면 사실 은사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인간으로서 특출난, 인간 이상의 뭔가 대단한 이런 것을 세상에서 얘기할 때 이제 카리스마가 있다, 뭐 권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원래 여기 은사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카리스마타. 카리스마타는 카리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필요할 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은사를 턱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은사는 사역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사실 받으려면 사역을 해야 돼요.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또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지금 하려고 한다든지, 그럴 때 뭔가 생각지도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저는 그게 영감이 스친다 그러는데, 영감이 오는 거예요. 영감이,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래서 적절하게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또는 성경 말씀을 읽었던 것이 그때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잘 한번 메모를 해보면, 야,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또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또 이전에 몰랐던 이런 깨달음을 주시구나, 그런 거예요. 그걸 활용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은사로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또 어떤 아픈 사람 이렇게 만나면은 마음속에 이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그를 기도해줄 때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치유가 됐다고, 지난번에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좋아졌다고, 그런 얘기들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치유하시는구나. 이건 꼭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믿음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시고, 이렇게 하여간에 여기 이 은사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치유하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꾸 나타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치유도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통해서 또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더 자주, 또 더 담대하게, 또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기도, 중보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더 성령님이 시키는 기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줘요. 그래서 그것도 행하는데, 이 방언을 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냥 초자연적인 어떤 힘과 능력이 탁 임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한테 입이 팍 터져서 방언이 나오게 하는 경우는 겨우 많이 못 봤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중에 방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저는 그걸 풍금에 비유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풍금은 어때요? 건반만 누른다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니죠. 풍금은 뭘 해야 돼요? 바람을 집어내야죠. 페달로 바람을 집어내야 건반을 누르면 거기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방언을 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야, 무슨 소리든 소리를 내야 거기에 성령님께서 이제 건반을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 소리에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이상한 소리, 일종의 이 언어라기보다는 소리라고 보면 돼요. 소리인데 그게 이제 성령님께서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죠. 뜻을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유창하지 못하다가 계속 하게 되면은 그게 유창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언어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방언도 보니까 항상 똑같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할 때마다 또는 하면서 계속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방언하는 것을 모르기도 해요. 뭐라고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지 자신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또 성령님은 아시니까 우리가 계속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또 중보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계속 하다 보면 또 어느 때 자기가 기도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통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통역.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구나. 또 통역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것도 전혀 다른 방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렇게 방언하고 있는 걸 통변을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은사는 가만히 보니까 자꾸 넓어지고 이전에 받았던 은사 외에 더 추가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은사를 여러분이 받았든지 간에 그 은사를 계속 시행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그 은사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그리고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도 자신이 큰 확신과 믿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은사가 있다고 뭐 교만할 것도 없지만은 또 은사를 무시할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 옛날에나 있었던 거지 지금은 없는 것이다. 또 무슨 지성적인 사람은 뭐 방언을 잘 안 받는다, 못 받는다, 뭐 이런 사람 이렇게 그건 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은사는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사탄의 모든 일들을 결박하고 또 쳐부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빼앗아 갔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해서 모든 문제에서 해결이 돼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원하는 기도들이 응답이 돼야 되고 또 죄에서 물론 용서받는 것은 뭐 기초적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이 은사가 가져다주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전리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9가지 나오는 성령의 은사 9가지만 지금 언급이 되어 있지만 다른 부분에는 또 다른 은사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 은사, 지금 얘기한 것은 성령의 은사고 일반 은사도 있어요. 또 직분하고 관련되어 있는 은사도 있고 그런데 여기 이제 9가지 나오는 성령의 은사는 3가지 부류로 분류해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시의 은사, 계시에 관련된 은사 3가지, 그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함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은 지난번에 제가 국민일보 보니까 초등학교도 나오지를 못하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세상에 뭐 대학 나온 것보다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랬다고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학교를 다닐 기회가 없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그 다음에 대학 나온 것보다 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은요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답니다. 성경을 암송. 그런데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한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다 보니까 세상 지식, 지혜도 막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자기는 사실은 학교에서 공부한 건 별로 없는데 자기가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니는 왜 이렇게 지혜로워요? 어머니한테는 뭐 이렇게 궁금한 거 물어보면 이렇게 잘 가르쳐줘요. 그런다는 거예요.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암송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인터뷰한 신문 기사가 쫙 나왔대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은 분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외우면서 지혜, 지식의 은사를 받은 분이에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은사가 뭐냐면 영분별입니다. 영분별. 왜냐하면 세상에 보면요, 이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는 깊이와 폭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뭐 별의별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어디 제 친구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그 친구가 저를 꼭 좀 한번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갔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꿈을 꾼 거, 그리고 요새 누구누구가 뭐 얘기한 거
그걸 저하고 상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달리 오라고 온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물론 나도 이런 친구가 있다, 그걸 좀 교인들한테도 좀 보여주고 싶었지만, 또 다른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요새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또 누가 요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라고 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금방 속단할 수 없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 분별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그냥 아무 뭐 쓸데없는 걸 그러겠어요? 또 하나님도 역사한다면 마귀도 왜 영적으로 미혹하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영들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회자에게는. 그래서 모든 걸 다 믿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몇 가지 이제 깊은 얘기를 했어요. 하여간에 이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의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이 믿음의 은사,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 은사로서의 믿음은 또 좀 다른 거예요. 이를테면 조영기 목사님이 저기 여의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저기 나가는 거, 그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거 참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할 때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으로 추진해서 일을 이뤄내는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또 병고침의 은사, 기도해서 고침받는, 이 기도해 줄 때 어려운 것들이 막 해결되거든요. 병고침의 은사, 또 능력 행하는 거. 이 선교사님들 보면요, 선교지에 이렇게 가서 들어보면요,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 기도해 가지고 살아난다니까요. 그래, 참 이 선교지 상황이 너무 어렵고 또 저 사람들이 너무나 불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서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죽었던 사람이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기도해 가지고 살아나고, 이런 능력 행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전달하고 관련되어 있는 은사가 여기 예언, 방언, 통역입니다. 그래서 예언도 잘 분별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특별히 그 예언하고 방언을 고린도전서 14장에 거의 전체를 할애해 가지고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고 잘못 그 미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영분별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그렇다고 해서 뭐 예언을 무시하거나 없다고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방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걸 잘 분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방언을 받았을 때, 신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는 그 성락교회에서 매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하는데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거기요. 거기 가가지고 내가 이거 제대로 방언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거기 또 다른 은사를 받은 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점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방언을 하는데 통역을 못하니까 뭐라고 이게 방언을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거기에 통역 은사를 받은 분 한 그 자매가 제가 방언하는 것을 통역을 해주는 거 해서 제가 거기에서 그걸 해본 적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간에 이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은사를 한번 구하면서 기도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내가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어요. 안수함으로써 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풀릴 듯 일어나는 거. 그래서 또 아침에 제가 안수할 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은사가 다시 밖으로 풀릴 듯 일어나서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래서 실제로 주신 은사들은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방언을 구하시는 분 방언도 구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방언을 구해야 돼요. 그냥 묵상 기도해가지고 방언 기도 안 온다니까요. 소리를 내야.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실제로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때는 아유 난 뜻도 모르면서 이렇게 방언을 계속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의심이 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더 한 차원 높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통역이 오기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다른 은사들이 더 나타나기도 하고 유익해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 은사들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치유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은사를 주시옵소서. 은사를 구해요. 하나님 은혜로 주는 거니까 저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옵소서, 또 지식의 은사를 주옵소서,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주옵소서, 능력 해망의 은사를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은사를 사모하면서 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여기 나오신 분도 그렇지만 나오지 않은 분 가운데도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치유를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프신 분 위해서 한꺼번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